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민수기 27장부터 29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28장 7절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를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려라 라는 말이, 독주라는 게 지금 독한 술을 얘기하는데, 독한 술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 보여가지고 이걸 질문으로 잡았고요. 이 독주라는 게 설마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가리키는 단어가 혹시 뭐 다른 건지, 이런 의문들이 들어서 이걸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7절에 독주의 전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독주라고 된 말이 술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로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하필 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발효를 시키는 것, 누룩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에다 빼라고 하셨거든요. 발효시키는 그런 누룩은 또 빼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발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술은 또 부어서 지금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술을 바치라고 하실까? 이게 하나님께서 술 자체를 입에 대지 말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술을 제사장들이 회막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서 그 판단이 흐려질까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술은 발효가 된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술을 바치라고 하실까? 이것에 대한 답은 솔직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위장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위장을 고치기 위한 약의 수단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술을 이제 안 드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술을 함께 이제 드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격할 때 먹고 마시는 자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술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술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술 자체가 악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게 과연 지혜로운가? 이거에 좀 더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술 자체가 옳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으냐, 네가 지금 사람들과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지혜로우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보다는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성경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 술을 마시는 걸 볼 때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좀 더 그 사람이 과연 술을 마신 상황이, 지금 술을 마신 사람 상황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따져서 그 사람에게 이제 올바르게 권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술 자체가 악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술을 바치라는 말은 안 하셨겠죠. 물론 술이 우리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로서 성전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술을 멀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막 과음하고 막 술을 만취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주의 전제를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어려운 본문으로 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남기는 본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되게 동일해 보이는 구절들인데요. 먼저는 28장 22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30절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29장 5절도 그렇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고, 또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부분은 더 엄청 많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28장 15절도 보면은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29장 16절도 보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38절도 그렇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같은 패턴이 세 번씩 반복되는 것 같고, 더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더 많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금요일 날에 또 설교로 한번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죄로 인해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죠. 하다못해 곡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속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뿐이죠. 죄를 더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나 여러 번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시고 우리 죄를 너무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 죄를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어도 말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좀 더 인내하고 관용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보내는 데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말로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짓는 죄인 것 같고 참 쉽게 짓는 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참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